오늘의 말씀으로 인생은 상처와 상관없이 펼쳐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시리즈 10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디안의 격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격언이 있더라고요. 이런 격언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보아야 한다. 네, 뼈 있는 이야기죠.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보고 이야기를 해라. 많은 의미가 담겨진 격언인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여러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찾아와서 조언을 듣기도 했답니다.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찾아와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번에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은 남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것은 뭐냐? 남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속사정,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들리는 뭐 그런 어떤 겉모습 때문에 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허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좀 수군거리죠.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허물을 보면 그 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특별히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데요, 여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옆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서 있지요. 옷을 입고 있는데요, 중간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거죠. 확대한 그림이 노란색 배경의 그림인데요,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탁 붙이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2지파는 보석같이 빛나는 아주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너무 고귀하고 나는 12지파의 자손이야, 우리의 조상은 12지파야,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 다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지파의 면면을 살펴보면 보석같이 고귀한 존재라고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새겨가지고 12가지 보석을 찬란하게 새겨서 막 이렇게 상징할 만큼, 뭔가 기를 만큼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물론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4지파는 빠져야 됩니다. 12지파 중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죄 많은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을 보면 이 12명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어머니가 무려 4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4명인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불화가 심했겠습니까? 가정사에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모두 다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12명 중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명 정도는 12지파에서 빠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허물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맏아들 르우벤 아시죠? 르우벤은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인물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이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정말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지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단지파는 나중에 우상숭배했던 지파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죠. 적어도 12지파 중에 4지파는 자랑스러운 지파가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으로 기념할 만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죠. 그들 모두를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기념하면서 보석 같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대로 레아는 아들을 4명 낳죠. 4명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그리고 레위 4명을 낳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헬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낳게 되죠.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4명의 아들이나 낳은 레아가 2명 낳은 라헬을 보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레아도 똑같이 라헬이 썼던 수법을 그대로 써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갓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갓.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갓은 레아의 질투로 태어난 인생이죠. 갓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출생이 좀 부끄럽죠. 자랑스러운 출생이 아닙니다. 엄마의 질투로 그 인생이 시작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죠. 질투와 경쟁심으로 태어난 인생이 갓입니다. 갓.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질투와 경쟁심으로 아기를 낳았지만, 태어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2절에 보시면 갓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갓지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갓지파는 아주 싸움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가 보장된 지파가 바로 갓지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갓지파는 전쟁에 많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싸움에 능한 지파로 갓지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싸움 잘하는 명단에 갓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에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모세가 갓 지파를 용맹한 암사자로 비유하죠. 여러분, 갓은 비록 한 여인의 질투로 인생이 시작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용맹스럽고 전투에 강한 지파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또 다른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셀입니다. 오늘 30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셀 지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지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굉장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복한 지파였습니다. 행복한 지파. 성격 좋은 지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지파. 만사형통한 지파.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0절에 보시면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 아셀이 축복받은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지파, 걱정 없는 지파가 아셀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에 모세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 누구냐? 아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형제들하고 형제들 중에 성격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를 띄우다.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연결되죠.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의 축복,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 아셀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갓과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은 출생과 배경과 상관없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생이 어둡고 힘든 배경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 전체도 비참하다. 출생이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인생을 가리켜서 별 기대하지 않죠.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출생의 배경과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이제 어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제 듣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저는 전혀 몰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제 표정이나 제가 말하는 거나 보면 전혀 구김살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밝은 좋은 가정에서 축복받으며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이 집안,
옛날에 우리 6, 70년대, 80년대 배경이 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정에 어두운 면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애정 결핍이 있고요. 늘 참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극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혈통, 배경 많이 따지죠.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적인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혈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혈통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혈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혈통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딱 한 가지 혈통만 존재합니다. 믿음의 혈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혈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념하게 하신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만들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잘하다가 보면, 막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실수하게 되죠. 때로는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의견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저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죄 문제, 이단의 문제 빼고는 서로 이해하고 덮어줘요.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강물처럼 넘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교회 안에 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이해하지 않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를 많이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허물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그러나 상처와 허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 아무리 상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출생과 그 허물이 삶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보석처럼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